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참패한 후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나폴레옹은 한참 눈을 감고 회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투가 치열하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리는데 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동에 이끌려 그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 참으로 기쁨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바로 조그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회복하고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중심을 주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나의 죄를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예배로부터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만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나폴레옹은 이름도 없이 여기에 눕다 단 두 마디의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장엄하고 엄숙한 예배 형식일까요? 아니면 각종으로 동원되는 인원이나 악기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의 문제들일까요?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제물은 드려지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림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물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곤욕을 당하셨고 모욕과 조롱과 굿다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한마디의 원망이나 억울함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잠잠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핍박하는 자들을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을 침묵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만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제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물이 되려면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예배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내 입술과 내 손과 내 발과 내 귀는 물론이거니와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성품 모두가 주 앞에 제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힘껏 찬송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입술의 제물이 되십시오.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위로의 입술이 되십시오. 연약한 손 잡아주고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제물들이 되십시오. 예배당을 쓸고 닦고 봉사하는 손과 발의 제물이 되십시오. 내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제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와 우리 인격 전체를 주 앞에 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산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 앞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예배의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이게 힘쓰고 기도와 찬양이 메아리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일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드렸고 그때마다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온갖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쁘고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주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주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예배자의 중심과 예배에 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뜨거운 감격과 또한 뜨거운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제물인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흠과 점이 없는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만 주께서 연락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리면 우리의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드린다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잘라놓은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온 몸을 몸으로 채찍을 감당하시며 제물이 되셨습니다. 손과 발은 대못으로 망치질을 당하셨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셔서 온몸의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속죄제물이 되신 주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전에 무엇 때문에 올라오셨습니까? 주의 전에 올라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물론 그러한 목적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잘라놓은 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성전에서 반드시 나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알아달라고 발버둥치면 예배를 드려도 은혜와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여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잘라놓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저희 성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조심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냄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놓고도 혈기를 부리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욕심을 잘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야고보서 1장 14절로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결국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쌓이고 또 쌓이면 결국은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온갖 욕심들을 주님의 전에서 잘라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교만과 자기 자랑을 죽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과 자기 자랑은 반드시 패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죽였고 얼마나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이것이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희생이 있어야만 할까요? 나에게 주신 재물과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시간 등등을 주님 앞에 잘라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몸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받을 축복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이루려면 반드시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개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행함도 헛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도 허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행함의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룰 때 바른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대신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대신 먹어줄 수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대신 아파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예배드릴 수도 없고, 대신 믿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 설 때마다 나를 죽이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만 합니다. 본문 2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의 정신과 악한 행태를 따르거나 모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방법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대의 조류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조류를 역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하늘에서 살면 좋겠는데 하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세상 속에서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눈을 뜨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틈바구니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온갖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쾌락과 거짓과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더구나 세상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고 악한 풍습과 타락한 생활 방식이 판을 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을 등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온갖 유혹이 밀려옵니다. 더구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릇다시피 위한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내가 변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삶의 중심에는 과연 누가 있는가? 내 삶의 중심축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내 안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신다. 내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언제나 예배가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구별된 삶의 비밀은 예배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직장과 사업과 세상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떠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될 때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촌스럽게 보이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행태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오직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의 말씀처럼 소금으로 빛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속사람의 변화를 뜻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죄의 종노릇 할 때는 우리도 역시 진노의 자식이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도 모두 악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결단코 하나님께 진사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타 종교인들처럼 장자불화를 10년 하면 우리의 성품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노력이나 세상의 그 방도로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존재가 달라지고 우리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신학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와 같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까? 그런데 연구를 해본 결과는 그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또 하나는 세 가지가 변화된 사람들이 쓰임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의 변화와 말의 변화와 자상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 변화시키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임하고 그 빛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입니다. 그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나니아가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해자요 포행자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지막 목숨까지도 주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변화되어지고 얼마나 변화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본받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는 것, 그것이 우리 변화의 종착역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죄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악한 성품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악한 풍속과 죄악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여우와 원숭이와 토끼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서로 자기가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랑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재빨리 나가더니 물고기와 새를 물어왔습니다. 원숭이는 도토리와 과일을 들고 왔는데 토끼만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우와 원숭이가 토끼를 나무라며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 아니냐?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도 그 이유가 궁금했던지 토끼에게 물었습니다. 여우와 원숭이는 좋은 것을 가져왔는데 너는 왜 빈손으로 왔느냐? 그러자 토끼는 얼굴을 붉히며 모닥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훌훌 앓아오자 갑자기 그 불 속으로 뛰어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고기가 다 있거든 그때 맛있게 드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라놓는 몸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산 제물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종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잘라놓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2023년 새해의 표어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총회의 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예배자로 살게 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본연의 우리 가치인데 그것을 다시 표로 내걸었을까요? 코로나 이후에 30%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3년 현재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인격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잘라드림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